인터넷에 지나가면서 언뜻 본 게 요즘 목사들이 설교가 어려운 이유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가 어려우면 어떡하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목만 딱 보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딱 보면서 이게 마음을 강하게 탁 치는 거 있습니다. 나도 어렵잖아 지금. 작년부터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잖아. 왜 이리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것을 딱 볼 때 설교가 힘든 이유라고 하는 세 가지가 딱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라는데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다른 잡다한 사람들이 18가지 어떤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설교가 힘들어하지? 작년부터 되게 힘들었는데 했더만 제가 딱 하나님 감동이시는 게 너도 그렇잖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도.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들어도 설교를 참 내가 어디서는 막 찔림이 오고 막 눈물이 오고 제 설교를 들을 땐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좀 지루하다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랬지 내가 이랬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이 신경을 쓰다 보니 한 사람을 더 듣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전하지 못하고 생활에 그러니까 성도들 관계에서 성도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같은 내용이든 듣든지 말든지 예수 십자가 이것만 가르쳤는데 내가 예수 십자가 빠졌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듣든지 안 듣든지 검색이 좋든지 나쁜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바뀌었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 처음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의 감동을 이런 식으로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딱 내려서치고 하는데 다시 설교 딱 보면서 전면 수준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이거는 설교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설교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목사가 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라는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제부터 다시 또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렇죠. 조동아리로만 기도할 때 틱거리니 종이니 열심으로 그렇죠. 부르짖어 놔놓고 정작 나도 목사가 돼가고 있었네요. 목사가 됐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너무나 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다른 때하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찔림을 주내고 유분하게 쭉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십자가를 넣고 말씀을 넣고 하니까는 이게 찔림이 오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이 말씀이 찔림이 오든지 아프든지 상처가 나가지고 그냥 수술을 하든지 어떤지 간에 오늘 은혜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세에 있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 보면서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혀를 쭉쭉 차면서 하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개념 없는 이런 젊은 사람들 예의 없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하는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나이 드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말세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잘 알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나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말을 참 잘하는 편인데 습관적으로 잘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예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배려도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완전히 그냥 무개념적인 그런 상태를 보고서 말세다 말세야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말세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개념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의 의미는 그냥 저 하는 그대로 이제는 예의도 없고 이 시대가 희망도 없다 이런 말세의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심판의 의미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죄가 만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의 심판을 이제 하시겠다라는 바로 이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상태를 보고 바로 이 말세다, 심판의 날이다라고 우리 교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떻게 임할까요? 심판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향한 심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작게는 교인들에 의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더니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 먹거름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대상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심판은 교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알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원고를 좀 바꾸었어요. 원고를 바꾸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 임하느냐? 교회에서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하느냐? 목사, 장로, 집사, 교회 오래되어 있다는 모태신앙들 이런 사람들도 시작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랬었는데 너무 적나라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좀 잠깐 바꾸었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그 이 시대의 악을 위해 죄를 위해서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어째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참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참고 베풀어야 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어야 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에레미야서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면서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 말씀하시면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럼 내가 참겠다. 그를 봐서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진노의 심판이 나온다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4절 1절에서 10편 14편 1절 4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실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는 어차피 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은 넘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은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다 받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다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심판이 왜 있느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은 나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심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올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입었다는 건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입었던 사람이고 또 그 피로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해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마는 거예요. 그 죽음을 헛되게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의 불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서 현재 우상을 쫓아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 계셔도 이미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해야 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왜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서요. 나 자신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나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나 그래도 열심히 피아노 집에서 봉사했잖아요. 나 열심히 헌금 냈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내 생각을 하면서 몸은 교회에 와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가를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러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흔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 각양 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니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그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보면은 제일로 참 기도 안 찬 게 뭐냐니까는 7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으면 보면 담에 구멍이 있더라 했습니다. 담에 구멍이 있더라. 속인다는 것이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 내 몸은 근데 5절 6절에 보면 이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5절 6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7절 12절의 말씀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은 교회인데 내 속은 감추어져 있던 내 어둠 속은 온갖 잡다한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거는 자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니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 중직자들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참 이런 말을 정말 하고 싶지가 않은데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중직자들 정말 이거는 엎드려서 정말 땅을 치면서 자기 몸을 뜯으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목사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뭐예요? 벽에 구멍이 있다는 건 몰래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문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사람, 이거는 목사나 장로나 중지자는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들이 몰래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속에는 온갖 잡단 우상들,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각양 공중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벽에 그렸고, 지저분하고 가증스러운 것이 속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게 몸은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몸뚱아리가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찬송을 부른다고 그것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눈은 앞을 향하고 있으면서 귀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그 내면 깊은 내 마음속에는, 그 깊은 내 마음속에는 온갖 내가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그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나의 신이여, 나의 신이여, 나를 살피시소서, 나의 욕심을 채워주소서, 나의 목적을, 나의 탐욕을 채워주소서 하고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신을 향하고 있잖아요. 너의 신이 뭐예요? 굳이 바알을 섬길 신이에요? 아세라를 섬길 신이에요? 아니에요.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내 목적이 들어가 있고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치기를 원하고 있고 교회에서 이걸 내가 무조건 이루겠다, 내가 이 자리를 오르겠다, 내가 뭐가 장로가 되겠다, 집사가 되겠다, 이 모든 생각들이 다 내 목적이 따로가 있잖아요. 온갖 벌레들이 각종 장지 가증스러운 짐승들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그럴 때 좀 봐줄 만하겠죠. 예배 드리면서 온 목적이 뭐예요? 내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 직장에 세워지기 위하여서, 이 교회에서는 그러던 내 이 직장에 뭐 상관이 있어서, 이런 소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제가 옛날 수준교회 다닐 때요. 그 교회가 시골이다 보니까는 지지리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고 난 뒤부터 갑자기 교회가 완전히 막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 그 파출소장이 와서 교통 정리를 하더라는 것이. 왜 그러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국회의원도 오고, 경찰서장도 오고, 온갖 정치 다 오거든. 그러니까 파출소장이 와서 거기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말도 하기 싫은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서 왜 내 마음속에는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서 나오냐는 것이죠. 특히 더 심각한 거,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고 신앙을 지켜주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제사장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뭐예요? 목사들도 말씀 주시면, 아까 제가 그랬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내가 설교가 힘든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힘들어진다. 가만 생각해, 당연히 맞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 제 마음속에 설교를 한다 시고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무슨 우상이 들은 거예요? 유튜브라는 우상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검색이라는 우상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제가 바로 깨어진 것입니다. 바로 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너는 바로 소리를 내라는 것인데, 오늘 본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속에는 온갖 우상들을 막 사례감이 얼마니, 내가 뭐를 받아내야 되느니, 어떻게 해야 되느니, 뭘 관통을 해야 되느니, 뭘 세워야 되느니, 온갖 우상이 가득 차가 있는 겁니다. 온갖 우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증스럽다 하잖아요. 가증스럽다 하잖아요. 백성의 지도자, 바로 인도의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본이 되어서 바로 가서 자기들이 먼저 행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며 공의를 베푸지도 않을 것이며 고통과 고난에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한 행위 그대로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소리를 듣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외적에게 내 원수들에게 당하더라도 내가 너희가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고통이 나에게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 너희가 그리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 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듣지를 않았지 않느냐, 귀를 막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성전에 있었잖아요.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왔잖아요.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했잖아요. 오늘도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예배 성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20장 27절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다르게 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빛을 비추어서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아무리 어둠 속에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보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빛을 비추어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1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어명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1절 시작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엄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가 진노 막 하시고 대안하고 팍 치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그의 종들을 향하여서 그의 살아가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입을 통하여서 그의 도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꼭 심판만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에 계속 징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련스럽게 당해요. 진노를 얻어요. 미련스럽게. 왜 그렇습니까? 닫았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부르짖었지만은 내가 귀를 닫았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23절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민수기 14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무서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을 가져보기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왜 설교 어려울까? 엉뚱한 길을 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걸 깨닫고 하는데 제대로 말씀을 잘 준비하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몸에 아무리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상한 고통 심령들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심령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는 공관자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만 가득 차고 내 속에 우상만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 우상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내 목적을 위한 신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험양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그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참으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직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입니다. 최소한 너희만큼은,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받을 수 있게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까지 임할 수 있게끔 너희만큼은 눈을 뜨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아직까지 베풀 수 있게끔 너희 속을 만큼은 깊은 곳에 감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감출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 경고의 징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시록 아까 본 계시록 2장 21절 22절과 말씀과 또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는 정리해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내려진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 말씀이 회복되고 가장 중요한 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제발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내 속에 오던 온갖 잡다한 가정스러운 우상들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1, 24절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바로 예배 회복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아는 예배가 뭐예요?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온갖 잡다한 신을 다 찾았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들의 제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속에 온갖 우상들을 쌓아놓지 말고 모든 걸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을 살피신다 했었어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영을 살피신다고 그랬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각자가 만들고 있는 섬기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상을, 온갖 우상들을 다 챙겨놓고 모시라 놓고 끝만 몸뚱아리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집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이 말고,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속으로는 나의 신이여 나의 신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내시고 벽을 베푸시고 잘되게 하시고 온갖 그런 잡다한 짓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 가운데에 성령이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서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하시는 것이에요. 인도자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고귀한 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피의 은혜를 잊고서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서도 내가 우상을 섬기면 이건 괘씸죄에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가중처벌이 돼요. 그래서 심판이 장로들 제사장들 하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심판은 말씀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자들, 이들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 특별하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명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에 들어본 사람, 모든 사람은 다 긴장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방황하는 나에게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열심이신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열심 어린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진노하시냐? 왜 이렇게 경고하시냐? 나를 향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열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한테는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다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가, 피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중처벌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가중처벌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경계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데 속에 엉큼한 것을 입고 겉으로만 웃고 겉으로만 친하지 않은 거, 그거 눈에 보이면 경계를 하게 되죠. 당연히 거리를 두게 되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눈치를 주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학살을 하고 난 뒤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나의 집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할 때에 야곱이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베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온 집안의 각 식솔들의 모든 각자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상들을 제일 먼저 다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옥조차도 다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집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오기 전에 모든 여러분들의 우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은 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미련 없이 다 철폐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의 백성, 빛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권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